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행복을 꿈꾸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단순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우리는 신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한계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메바에서 원생동물로 진화하기까지는 수많은 중간 단계의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이 되어서 그것들이 죽어져서 화석으로 남아졌을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80% 이상의 화석을 추출해 본 결과 그러한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각각 다르게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주장을 믿는다면 광물이 식물로도 진화하고 식물이 동물로도 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급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요소만으로는 고급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메바에서부터 원생 동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 아메바 자체 안에 그 원생 동물로 진화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해야 되지만 아메바 자체 안에는 그런 힘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역학의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역학에서는 입력이 출력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메바가 원생동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출력이 입력보다 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론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호랑이와 사자를 교배해서 라이거라는 생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거가 탄생되었을 때는 사자와 호랑이만의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제3의 그런 힘이 가담되어서 이 라이거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급한 아메바로부터 고차원적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유기적인 그 생명체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3의 고차원적인 힘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성이고 싶어서 여성이고 싶어서 스스로 된 존재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원하는 대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3의 힘이 우리의 모든 조직과 기능을 지상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기라든지 에너지, 전파, 마음, 양심작용, 사랑 등은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자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이 모래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화하면서 벽돌이 되고 이 벽돌들이 착착착착 쌓여지면서 오늘날의 이런 건물로 진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설계도가 있어서 그러한 설계도대로 이 건물이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 설계도가 있다면 그 인간을 설계한 설계자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속에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DNA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세포를 하나 떼어서 관찰해 보면 그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속에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속에는 아미노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20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DNA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DNA 속에는 4가지의 염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이런 4가지의 염기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끝나라 라는 그런 암호를 형성하면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는 코를 형성하고 눈을 형성하고 입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봤더니 그러한 모양이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곧 그 씨 속에는 이미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DNA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암호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A4 용지에 옮겨 놓는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약 10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분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과사전으로 따지면 1000권의 분량을 이 우리 인간 세포 하나 속에 바로 들어가 있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따지면 그 10층짜리 아파트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우리 인체 세포 하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화론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진화론의 공교육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 행위를 급증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을 중심한 그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